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임하여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복이 참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4장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고파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는 모든 만물 주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님 사랑 처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대열의 문답 오늘 174문입니다.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가?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는 성찬식 거행 당시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성례의 요품 및 행동 등을 정려하여 관찰할 것이며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애정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분개시켜 자신들의 은혜들을 강하게 운용하게 할 것이니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추구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어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하면서 그리하게 할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천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저희들 이 시간 왔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아멘. 그 받은 말씀 잘 깨달아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눌려있는 마음이 있거든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질병의 고통과 아픔의 슬픔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여 부끄러운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아무리 일을 써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기도에 방해받으면서도 하나님 그 아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안에 말씀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그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영혼도 말씀 빼앗기는 일 없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찬양하며 귀한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모든 이정자들과 보좌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은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리더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악의 세력들 철저히 멸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일 없게 하시사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안도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남북 간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치하에 기도하는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평화 통일 이루어지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아멘. 땅의 참된 교회들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지구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이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그들이 진리를 알아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시되 귀한 말씀 권세와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있을 모든 예배 때마다 새 힘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 평안과 자유가 이곳에 있기에 말씀 안에 있기에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각양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건만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아버지 당연하게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쓰는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 없기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됨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되어주신 미죠 그 말씀 있으니 사용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영원하면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그 사랑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께서 주신 비죠 그 말씀 있으니 누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그 사랑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은혜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아버지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 영광에서 선용할 위대한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에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절대 중요한 것 하나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이 믿음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땅 따먹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잘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땅 그 마당에 크게 그려놓잖아요. 큰 마당, 좋은 마당.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 따먹기 하는데 그냥 나중에 막 커지면 그냥 기분이 엄청 좋죠. 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마디로 이 믿음만큼 우리가 받습니다. 내 믿음만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해서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절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대로 먹어.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왜?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늘 이어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꼬여있는 말씀이잖아요. 핵심은 뭐냐?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었어요. 이제 다 죽어가요. 그야말로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가죽하고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소망의 빛이 비친 거예요. 어떤 빛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친 병이 없대. 그냥 즉각 다 고쳐본대.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 소문이 바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너나 없이 예수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고쳐버리는 거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강원도 크기만 하다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하혈을 했다고 그랬죠. 몸에 피가 나와. 몸에 피가 나오면 부정해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지금 죽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 그 아픔을 감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 병은 남아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밀려 터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저 분이라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데 병이 그 순간에 쫙 나서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경을 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꼬인 사건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완전히 병고침 받은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먼저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회당장은 직분이에요. 지금의 교회 이전의 교회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공동체가 이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신앙의 양육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 율법의 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 회당의 리더격이 뭐냐?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장. 상당히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신앙심도 깊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거기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 상당히 진짜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예수님께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 12살 된 딸이 곧 죽어가요. 애기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이쁜 딸. 애들은 어릴 때일수록 이뻐요. 클수록 좀 징그러우려고, 클수록 말을 잘 안 듣고 막 그러는데 애기일 때일수록 진짜 예뻐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요, 동물들도 새끼 때는 다 이쁘더라고. 돼지도 새끼 때는 이쁘고, 새끼 때는 다 이쁜 것 같아. 왜 그럴까? 보면은 죄의 오염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 죄의 오염이 덜 돼. 그런데 이제 자랄수록 뭐요? 죄성이 더 거대하게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징그럽고 배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12살 된 딸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쯤 되는 거예요. 정말 이쁜 딸이죠. 근데 이쁜 딸이 곧 죽어가는 거예요. 곧 죽어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중에 죽어버려요. 이 딸이. 그러니까 숨이 그냥 경각에 이런 거예요. 경각에. 그런데 이 회장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딸 고쳐달라고 나선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즉 한 강원도 땅만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호수가 폭이 한 10에서 20, 길이가 한 50여 킬로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오는 거예요. 이걸 바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해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병든 사람, 귀 신들린 사람, 예수님 보기 원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몰려있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나이는 12살 된 딸을 둔 것 보니까 나이는 예수님보다 더 들었을 것 같아. 거기 유대 공동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상당히 들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뭐요? 엎드려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참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도요, 마음의 자세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절절하게, 이 회당에서는 절절하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지금 요청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계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회당장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겸손의 인격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지금 곧 죽는다니까요. 곧 죽어요. 이 딸이 죽어요. 숨이 그냥 턱에 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딸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원하는 거 있죠? 소원하는 거 있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어떤 문제, 어떤 병을 고침받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만 안 보일 뿐이 지금도 이곳에 계셔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얹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갔다가 다 죽어가는 딸인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못 고치면 예수님 어때요? 전라도 말로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곧 죽어가건 말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오는 것을 하나님 진짜 싫어해요. 성경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누구에게 행했냐?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베풀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외가 없었어요. 다 베풀어 줬어요. 이 회당자에게는 예수님은 능히 죽어가는 딸도 고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고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죽어가는 딸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을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딸 남겨놓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가자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 몸에서 피가 나오는 하혈하는 이 여인 12년 동안 피가 흘렸으면 2000년 전에는 수혈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19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동물 수혈을 1600년대 좀 넘어서부터 동물 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테스트해 보기 시작했어요. 좀 성공도 하고 나중에는 뭐요? 사람 수혈을 하기.
예. 근데 여러분 그게 16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저 때는 2000년 전이라니까요. 예수님 오신 후에 160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졌고 저 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라니까. 그때 이 여인이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은 아마 백지차처럼 하얘질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해.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 예. 근데 낫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저런 분이라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 지난주에 보면 한 구절 다시 넣어놨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육신도 구원했고 내 영혼도 구원했다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응답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만 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건강할지어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선포한 순간에 여러분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딸이 그 순간 죽었거든요.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절 얘기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럴 때 당신의 딸이 뭐요?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끝난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36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어요. 회당장처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응답이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고쳐주마. 응답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에 조그만 반딧불처럼 확신, 평안이 딱 내려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야말로 어둠이야. 근데 내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평안. 아니 절대 희망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서서히 일으켜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저것과 똑같아요. 가자. 내가 고쳐주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는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의 부족함도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뭐 이 시간에 다룰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또 하나님의 감춰진 어떤 계획이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순간에 100%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천사처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좋겠다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이, 그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은 해 주셨고 너 이제 천국 백성 내가 너에게 영생 줬어 하고 그렇게 믿을 때 주셔놓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 꼬라지,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은 그대로 냅둬버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네,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점점 이 믿음이 강해져요. 확신이 생겨져요. 아무런 바뀐 것이 없는데 계속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두려움은 몰아내고 믿음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천국 빠이빠이 잘 가세요 하고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내버려 둘까요? 절대 절대예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데도요 사단매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알려져 성경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어떤 화살이요? 어떤 화살이요? 의심. 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의심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악령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에베소 성경이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 에베소 안 읽었어도 제가 이 시간 다 가르쳐줬어요. 자, 마귀가 여기는 보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게?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해당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서 절대적으로 구해야 될 건 더 센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은 땅 따먹기요. 내 믿음만큼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수백 가지야. 근데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거든요. 믿음만큼, 믿음이 거대한 사람은 믿음만큼 순종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하겠죠. 기도하면 주신다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못 믿은 게. 그거 얼마나 여러분 손해요. 기도 많이 해갖고 많이 받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가 주는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을 깨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쟁취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었대요. 여러분, 인간에게나 죽음이 크고 인간에게나 암이 크고 그러지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말씀만으로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건 여러분 어떤 질병,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도 피곤하지 않았대요. 하나도 안 피곤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곤한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기서 회당장이 요청할 때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 다 논할 수도 없지만 왜? 혈류증 앓린 여인도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혈류증 앓린 여인도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어떻게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며 통곡하고 있거든. 아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울고 통곡하거든요, 여러분. 예.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울고 했을까요? 예. 아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긴 해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마 10손가락 꼽을란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이 울어주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나를 찾아올까? 몇 사람이나 나를 찾아와서 좀 이별의 그런 사별의 그 눈물을 흘려줄까? 그건 내가 심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참 잘 살아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몇 사람을 물어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진짜 물어보지 말아요. 쪽팔린 게. 몇 사람을 물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울어질 만한 일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울어주는 거지 그냥 울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안 가도 된다니까. 안 가도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38절부터 봅니다. 38절부터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어떻게 해요? 적당히 우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대. 와, 참 대단한 거죠. 보시고 39절 말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죽음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죽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셨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다 예수님 안에 죽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어때요? 사람들이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자를 살려보이는 거예요. 살려보는. 그래서 이것도 죽는데 죽음에 가서 살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겁니다. 잔다 하시니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뭐 왜 비웃었겠어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으로. 비웃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3명의 제자들이죠.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당당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사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뭐예요? 뭐예요? 달리다고.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죽은 딸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말씀, 소녀가 곧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버려요. 바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까지 회복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냥 살리기만 했으면 못 일어나. 그러나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요. 건강까지 회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주님.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고는 여기 크게 놀라고 놀랬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아니 금방 죽었는데 죽었던 소녀가 딱 걸어서 나오니까 귀신이냐 뭐냐 하면서 놀라 자빠지는 것 같이 놀란 거예요. 놀라거늘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 경계했을까요? 아직 제자 훈련이 아직 덜 끝났거든. 아직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심을 아직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당장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너무 믿음으로 호소하니까 고쳐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바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제 여러분이 맞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 진짜 힘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진짜 힘든 것.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뺨도 맞는 거예요. 침뱉음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죄값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었던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려본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100% 다 성취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00%라고 하세요. 100%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여러분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착함이나 선행이나 헌금 많이 한 것이 1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노력이나 공력이나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더해야 천국 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천국에 꼴이 날 수 있어요. 종말이 올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목숨 바쳐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대요. 그러듯이 여러분,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들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나이 많은데 믿기만 하라. 반말 치지 마 이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증거대로 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소녀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전능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원, 바람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구하시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에 한 1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도록 완전하고 거대한 믿음, 영원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몹쓸 질병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완전히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껏 뛰고 달리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편을 되시고 늘 안전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께,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아버지 하는 영광 위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어려운 영혼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심은 손길들 만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소원 꼭 넘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강권 아이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시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 얼굴 익히겠습니다. 새 가족 어느 정도 익힌 분들은 이제 사진에서 내려놓고요. 지난주에 이제 사진 찍어서 오늘 처음 알립니다. 우리 나순상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난소암으로 3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 받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항암 치료 받아서 오늘 힘들어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거기에는 다 우리입니다.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 서로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 잘 나가는 자는 잘 안 와요.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복음을 그나마 조금 듣고 이렇게 전도가 잘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우동현 형제입니다. 한 번씩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몇 번 왔어요. 여러 가지 성인병에다가 일주일에 4번 투석을 합니다. 한 번 투석하고 나면 투석한 분들 그런다고요. 한번 투석하고 나면 아무런 힘이 없대요.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진데 아직 40 안 됐지만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웹병 문턱까지 갔다가 오기도 했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그리고 우리 김호진 성도님 별명 제가 붙였어요. 뭐요? 김사갓처럼 여기저기 갖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몇 번 오셨으니까 김호진 성도님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방순자 성도님, 우리 인파군가요? 전립선 쪽? 아니 뭐 갑상선, 죄송, 갑상선 쪽. 하여튼 그쪽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이렇게 힘들어. 열심히 살려고 고생 허벌나게 하다 보니까 온 것은 이렇게 병밖에 없어. 힘들게 사시.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너무 죽기 살기로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건강 잃어보면요 후회만 해요.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눈치코치가 있지. 다른 분들 보면은 눈치코치를 얻는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시고 적당히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건강하니까 열심히 살았었죠. 지금은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많은 수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 건강을 또 위해서. 그리고 김용국 성도님 한 2번 오셨어요. 성도님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또 있구나. 중요한 광고가 이 예배 마치고 원래에 있습니다. 남전대는 이곳에, 여전대는 3층 식당에서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 공부 진짜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전도 대행진.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여러분 꼭 한 명이라도 금년 전도하고 2025년 보내십시다. 그러면 금년에 그래도 큰 것 하고 한 해 보내는 겁니다. 아멘. 꼭 한 영혼 전도하게 원하시면 아멘. 거기 가로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나 모양이라고 써놨어요. 기나 모양. 맞추신 분 제가 이따가 한턱 쏠게요. 기나 모양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나가서 모쇼와 양육하자. 기도하고 나가서 모쇼와 양육하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꼭 금년에 한 영혼 이상 하십시다. 아멘. 저는 10명 이상 하기로 지금 작정을 했는데 한 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1년 1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에 꼭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봉사 주변에 잡초가 꽤 비가 오고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조경도 우리 남전도에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아이고 머리가 저렇게 훌륭하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요.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찬송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아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수많은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온 세상에 또 이곳에 충만히 계신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막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 누리기를 원하는 이 귀한 백성들과 온 가족 후손들 위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